지난주에 우리가 맹인에 대한 얘기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내용도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은, 여기 나와 있는 맹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진정한 의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진정한 빛이 무엇이냐, 참된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1세기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그 제국 안에서 두 황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로마의 제1대 황제죠. 로마의 제1대 황제인 그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주 14년까지 통치를 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나이를 봐서는 이때가 한 요쪽 저쪽을 해버리면 20살 정도까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때까지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의 통치 아래서 이제 그 유대 세계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는 37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첫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마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인데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까지의 200년의 기간을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 시대의 얘기를 그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 해가지고 그 팍스 로마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자, 그러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그 나라가, 로마 제국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제국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도 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황금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 로마의 황금 시대를 한마디로 어둠의 시대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어둠의 시대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나 유대 세계 속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유대 세계에 태어나는데 유대 속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속에 살아갔을 때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은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쿰난 공동체라는 다른 공동체 속에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성들로 한 4,000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문헌을 보면은, 특히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이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찬송가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빛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랍비라고 하면 이제 주로 바리새파 사람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랍비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진리의 빛, 특히 이제 그 토라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요, 전 세계를 비추는 어떤 빛의 역할들을 자신이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 그 예수님이 태어난 세계 속에서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에세네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유대의 그 종교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들을 평가할 때는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어둠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된 빛이 왔다 하면서 그 참된 빛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빛이 있느냐, 빛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어떤 그 환경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여러분
이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색을 얘기하면 이제 무지개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빨강색, 뭐 주황색 이렇게 쭉 노란색 쭉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모든 불이 꺼진 상태 어둠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모든 불이 꺼진 어둠 속에 들어왔을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색이 없는 게 아니라 색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뭘로 보이는 겁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빨주노초 파나모라는 무지개색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다면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색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은 모든 세상의 관점을 제대로 보려면은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빛의 관점을 가져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제대로 보이고 우주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고,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역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맞추는 게 어려울까요? 현재를 아는 게 어려울까요? 미래를 아는 게 어려울까요?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네? 난 미래 쉬운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미래를 왜 몰라요? 미래가 어렵습니까? 근데 역사 연구에서 제일 어려운 건 현재입니다. 과거는요, 이미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하면서 맞추면 돼요.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되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압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현재 알 시간 속입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든다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오면은 목회를 제일 못할 것 같은 성경의 인물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100번 목회하면 100번 실패할 목회자. 오늘 뭐 실패 성공으로 따지자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서. 아니 뭐 다 성공만 봤습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들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하면 거의 8, 90%다 실패하리라고 보거든요. 현대 목회 따지자면. 근데 반드시 실패할 목회자. 구약에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가 왜 어렸습니까? 다 전부 이 성전이 있고 다윗 왕국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만 뭘 얘기합니까?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전부 지금 거짓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나간 시대는 알잖아요. 지나간 시대에 거짓 선지자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으로도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대충 알아요. 현재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놓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맞닥뜨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건 거짓 선지자가 맞는데 저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체적인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빛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이렇게 관점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고 현재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 못 따라갑니다. 빛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갖습니다. 조금 이제 뒤에 가면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뜬 사람을 데리고 13절 보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묻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고 씻었더니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아예 평가를 내렸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이걸 고쳤다는 겁니까? 안식일날. 아니 안식일날 눈 맹인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고쳤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맹인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가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다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나 맹인으로 아까까지 맹인으로 있다가 그분이 나 이렇게 진흙 발라놓고 실로암 갓에서 이렇게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지금 딱 보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이건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다 떠나서 그냥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당장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아까까지도 맹인으로 있던 거지였잖아요. 앞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념이라는 게 눈에 쌓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딱 머릿속에 하나 갖잖아요. 그러면 사실도 안 봐.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지금. 이 머릿속에 이념이 딱 박히면 사실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아니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도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고쳤다고? 안식일날 고쳤다는 그 개념이 딱 머릿속에 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어디서 오지 않았다?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고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조차도 안 받아들이죠. 네, 이건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는 알겠다는 거야. 어떤 걸 아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자기 아들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그 두 가지는 맞다. 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가도 모르겠다. 한번 보십시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누구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22절 보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인정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러다 시인하는 자를 뭐 하기로 결의했다? 출교.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쫓겨날까?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실을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참 재밌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딜 보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넘겨요, 아들한테. 야, 그 사람 장성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4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너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겠다? 죄인이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그룹은요, 누구하고 비슷한 그룹이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하고 비슷한 그룹이에요.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우리도 싫죠. 옛날에 막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죠. 세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뜯어가지고 일본에게 바치는 옛날에 그런 식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핍박할 때, 박해할 때
일본 사람도 싫지만 더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종류로 취급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계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취급, 저 사람 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저 사람은 불견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눈에 들게 해줬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온 사람을, 그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을 고쳐줬으니 야 참 선한 일을 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이 사람 인생에게 빛을 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거 우리 안 믿겠다. 안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어디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 죄인인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죄인 아닌데 왜 아니냐? 내가 분명히 지금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나 보고 있어. 나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었다가 보는 것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안식일 날 고쳤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참 폭폭하죠. 이 맹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랄 정도인데,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아니, 시큰 지금 부모들도 얘기하고, 자기도 얘기하고, 다 지금 주변 사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못 믿어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눈? 어떻게 뜨였느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딱 가지고 있고, 딱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뭐가 되고 있다? 맹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들이에요. 눈뜬 맹인들이에요. 누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뜬 맹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불러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에스겔서 11장 19절하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이 돌 같은 마음인데, 이 돌 같은 마음은 어떠냐면 기적을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누가 행하신다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드럽다는 말이 새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부드러운 심령. 부드럽다는 건요, 사람 막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고? 부드러운 심령이고, 그걸 거부하는 심령은요, 그걸 돌 같은 심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누가 그런 역할을 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받아들였느냐? 이런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신명기의 그 구약에 보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느냐? 신명기 신학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 죽은 자는 누구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고요. 부활 전혀 안 믿었잖아요.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스데반이나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만 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면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위협과,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 이게 등등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잡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옛자만 꺼내면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그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 곳곳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딱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거기 이제 그게 나오네요. 호련히 뭐가 와요?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빛이 쫙 호련히 오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네?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살아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 자기가 거부했던 예수가 부활한 걸 깨달은 거죠. 살아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거꾸로 졌는데, 사실은 이 눈에 이 멀어버린 빛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구약과 신약의 관점을 누구 관점에서 보게 돼요? 예수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때부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빌립보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냥 신학교 다닐 때 빌립보서가 하도 좋아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빌립보서를 다 외웠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저도 했더니 신학교에 가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음에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문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이? 예수만이 오로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진짜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든. 배설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뒤로 나가면 뭐가 됩니까? 똥이지. 앞으로 나오면요, 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똥이든 토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 똥하고 토하고 뭐가 더 싫네요? 둘 다 싫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 거, 그거 예수 앞에 서면은 뭐밖에 안 된다? 똥이든지 토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가 되었느냐? 예수 장사꾼이 됐다. 예수 장사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목적은 없고, 뭔가 예수라는 이름은 앞에 내세워놓고 전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장사꾼은 그러잖아요. 장사꾼은
앞에서 물건을 놓고 얼마나 설명합니까? 이게 좋아요. 이게 막 빛깔납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막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줄 놓고 막 얼마나 맛이 몰라요. 그런데 밑에 떠들부터 썩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네? 장사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겁니다. 왜? 팔아가지고 이득 얻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들먹거려서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독교가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이분을 아는 것이, 사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세상 공부를 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이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거든요. 그 밑에 나머지는 전부 배설물과 같은 건데,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를 해버리고 자기 목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정치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쭉 보십시오. 저는 느낌이 그겁니다. 거기 어디 예수가 있습니까? 다 예수 장사꾼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이제 우리에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어떻게 변해가는 거 보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눈 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욕해가지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욕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거 맞죠? 이 사람들 당연히. 그죠? 30절 보니까 이제 눈 뜬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모르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니 내 눈을 뜨게 했다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 들어본 적 있냐 너희들. 바리새인들 가르쳐요 오히려. 아니 그런 거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뭐다? 그게 심판이었다.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3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려면 38절입니다. 이 사람 아까 여러분 보시면 34절에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쫓아내어 버렸다 그러죠? 쫓아낸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쫓아낸 걸 출교. 아까 그 부모는 22절에 출교가 무서워가지고 얘기 못했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출교를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비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러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한다? 전하는 짧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요걸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고백이 있어요. 형식적인 고백. 형식적인 고백은 특징이 뭐냐? 예배 없는 고백이에요. 영광 돌리지 않는 고백.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고백이고 영광을 돌리는 고백.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송영의 고백이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그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장면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 걸, 우리가 주님이신 걸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관심과 마음을 쏟아 보여야 되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여러분 동성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보세요, 한번. 법을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권면한다고 바꿔집니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전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지상 과제예요.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서는 것보다, 세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게 지상 과제니까. 이 땅에서요, 교회가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명령이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로 모였다고 했을 때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이걸 감당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관심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속에 전개되었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슨 고백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인 거예요. 형식으로는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꾼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주님의 말씀하셨다느니, 이게 믿음이라는 별 얘기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빛을 주는 게 그걸까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좌파, 우파, 막 이 싸움이 심한데, 좌파든 우파든 뭐 괜히 뭐 성향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상 과제가 복음 전하는 거죠. 맞죠? 북한 복음 전할 겁니까? 안 전할 겁니까? 예? 전해야죠. 근데 북한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현재.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주일날. 자, 비밀리 예배 드립니까? 공식적 예배 드립니까? 제가 학교 가서 이 얘기했더니 그 북한에서 진짜 넘어온 세터맨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교회에서 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 비밀 예배 드린다고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숨어서 비밀 예배 드리고 걸리면 죽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에요 150 몇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대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북한에 신학교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북한 신학교 지금 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전도사 길러내고 있어요? 안 길러내고 있어요? 길러내고 있어요. 실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들을 무조건 악마화시키고 무조건 그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레임을 이게 뭘 입혀가지고 이것들은 완전히 어떤 이렇게 해버리면 그 10년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적어도 목사들이요, 그렇게 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는 8월 15일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와서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예배 드린다고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그것은. 저는 통일 예배 드린다는 그것처럼 그 사람들 가증스러워. 그 사람들이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있다니까.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지상 과제라면서요,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악마화 시켰나요? 악마화 시키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이념을 갖고 교회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런 이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설교 끝마다 전부 그냥 그런 내용을 갖다가 흩뜨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지상과제를 받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분은 누가 예수를 다 꺼내놔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꺼내놓고 예수님을 꺼내놓습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있고, 어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디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려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종교개혁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사를 딱 봤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배우러 갔는데, 종교개혁을 보면 막 칼빈을 배우고 막 이제 우리는 쯔빙글리 배우고 그래서 야, 신났다. 이제 종교개혁에 우리의 진짜 선배들을 배우는 걸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하시는 교수님이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것은 알아서 혼자서 배우시고, 이러면서 알아서 혼자 공부하시고, 지금 나한테 배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 좌파 우파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리야, 종교 개혁에서 좌파 우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한 학기를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감이. 종교 개혁 당시에 우리가 싸웠던 거 있잖아요. 종교 개혁 당시에 이 빛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빛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단지 로마 카톨릭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예를 들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교회를 온갖 그 화려한 걸로 장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눈, 시각, 관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건 카톨릭 사람들이 쓰는. 예배를 진짜 보러 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사장님, 예배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거지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카톨릭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러 가는 건데 로마 카톨릭 그걸 다 왜곡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싸웠던 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급진 종교 개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민처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들고 뭐 하냐면 농민들을 데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독교를 뭘로 만들면 정치화를 시켜버렸어요. 기독교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농민들을 규합해가지고 뒤집어 엎자, 나가자, 저 귀족들 다 때려 붙자. 여러분들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이게 이제 프랑스의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 일어났을 때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환상이 깨진 게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읽고 나서고, 또 하나는 누구를 보냐면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평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가지고 그것 갖고 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난도질의 사람을 죽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읽고 환상이 깨졌습니다.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민처가 기독교를 정치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 토마스 민추와 싸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제세례파 사람들. 제세례파가 그 당시 스위스, 독일 남부, 북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곳곳에 쫙 퍼져가지고 이 제세례파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아 세례도 거부하고 아예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분리시켜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긴 해요. 하는데 세상은 전부 거부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을 다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쫙 퍼져 있었어요. 칼빈이 결혼했을 때 칼빈의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칼빈이 재혼을 하거든요. 재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죽은 여인의 남편이 제세례파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밀도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요, 이제 그분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알려면은 단지 로마 카톨릭하고만 싸웠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빛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제세례파처럼 자기들 이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거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가지고 있어서 기독교라는 그 탈을 쓰고 이 뭔가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걸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야 종교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교회가 뭔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 학기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지.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따라간다면 그게 빛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은 그 전체 핵심이 38절에 이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형식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해야 된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그것은 예배로 이어지고, 그것은 경배로 이어지고, 그것은 영광 돌림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빛된 삶, 빛의 길, 이런 길을 우리 시대에도 도도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